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해서 공동 번역이라 이름을 붙인 번역본입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이라 부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이라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가운데에 집회서가 있는데 집회서 37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은 만사의 시작이다. 말은 만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마음은 변화의 뿌리이다. 그래서
이 말과 만물의 시작인 말과 변화의 뿌리인 마음으로부터 네 가지의 갈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네 가지는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죽음으로 가게 하는 말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 우리의 혀다 이렇게 집에서 3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치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혀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말에 대한 격언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수많은 말과 관련된 수많은 격언들이 나옵니다. 그 격언들 가운데에 조금 재미있는 격언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격언은 우리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오고 화근은 말을 쫓아 나간다. 이런 격언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에는 말이 가진 힘,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고 하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 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내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내용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그릇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들리셨나요? 게다가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그때 그 느낌, 그 감정, 어떤 그때의 분위기를 여러분 지금도 기억되지 않습니까? 말의 위력이 이렇게나 셉니다. 성경도 특별히 잠언 말씀에서도 말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3장 3절의 말씀,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할 수 있으나 함부로 직결어대는 자는 파멸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격언도, 속담도, 성경도 이렇게 말에 대해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문 생기지 않습니까? 왜 저분은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저분은 교회 중직자이신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로 다 쏟아버리는 분들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첫째로 할 말을 마음에서 먼저 해본 다음에 입 밖으로 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 애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이런 일상적인 말들을 굳이 마음으로 해보고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성도로서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먼저 그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 글로 적은 것은 지울 수도 있고 주워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을 줄이는 두 번째 훈련은 기도의 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디에서 또 어느 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막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줄인다는 것은 첫째, 속으로 먼저 말을 해보고 입 밖으로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바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말인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허겁지겁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프다 보니까 허겁지겁 빨리 먹다 보니까 평상시 양보다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배가 부르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부르니까 여기에 신경이 쓰여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 선포가 돼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게 강하게 선포가 안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 하나만 해도 절제 없는 식사 한 끼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각 없이 절제함 없이 마구 쏟아놓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 없는 식사 한 끼도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절제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놓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 가운데 우리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줄이는 훈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그 말을 해본 다음에 입 밖에 내는 말을 줄이는 훈련,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다가 바로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시다가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처럼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그 입술의 선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됐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혀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삶은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말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을 할 때 속으로 그 말을 한번 되뇌어 본 다음에 입 밖으로 내는 절제하는 훈련, 그 말을 하다가 언제든지 기도의 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입술에 선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의 축복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 말을 통하여 더 힘있게 일어날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